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길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상자 속에 한 장의 그림은 웃는 얼굴, 또 한 장의 그림은 슬픈 얼굴을 가진 그림을 넣게 됩니다. 두 개의 구멍에 눈을 대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느 쪽 눈으로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측정 방법입니다.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의 그림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슬픈 마음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자 속에 슬픈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기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웃는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상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두 그림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보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면 세상 나라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사역을 위임하는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단원을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심과 권력 앞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납치당하고 고통받는 민족을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바로 로마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될 결정적인 시간임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관심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안경을 쓰는 이유는 눈과 사물 사이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경의 목적은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과 동시에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 딴소리하면 얼마나 낭패스럽습니까? 제자들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승리의 자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는데 적어도 국무총리 장관 자리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권력 청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송한 대답이죠.
그런데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들은 뜻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권력에 청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눈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힘과 권세와 모든 명예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는 결단을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초점이 맞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 첫째는 예수님의 노두십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노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드십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구세주요, 하나는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의미를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실제로 구세주의 의미는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왕의 의미가 90%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은 창문 밖에 내려놓고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육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결국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예수님은 뒷자리에 모시고 다닙니다.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결제만 받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장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옆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왕이심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가족도, 재물도, 직장과 사업장도 모두 다 주님의 것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소원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수차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학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고 답을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죠. 자기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별개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대적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자. 성령님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서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강구하고 성결함으로 나갈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만큼 불행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 욕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소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진 이유는 자기들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즉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위임장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명령을 주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능력과 의지로 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위임을, 대사명을 감당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의 야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고상하게 성전에 앉아서 불신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물가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는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피 맺은 절기요 외침입니다. 거리에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증인들을 찾는 거죠. 이 피해자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성전에 머물러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화약을 가지고 불가로 간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어린아이를 말려야 되죠. 지금 이 순간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죠. 아무리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복남교회를 세워준 것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섬김은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꽝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린 성도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에 노드십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신 소명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 있으면 세상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노드십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가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